한번 따라하시면서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네, 여러분 한번 괜찮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저희 한번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나도 꼴찌만해. 따라해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딪히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분이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많이 옛날부터 불렀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함과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대학교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노래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3절로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같은 가사의 고백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데요. 함께 우리 배우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이 고백이,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고백이 저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소원하시면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님 다시 한 번 더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한 번만 더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님 주만 따르리. 주만 따르리. 주께 순종해. 난 오직 주의 것 주만 따르리. 주만 따르리. 주께 순종해.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다시 한 번 더 주만 따르리. 주만 따르리. 주께 순종해. 난 오직 주의 한 번만 더 주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만 따르리. 주께 순종해. 난 오직 주의 것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기도로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그 많은 것들을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주님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고백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잠잠히 고백합시다.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두 잠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구하며 나갔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습들을 다 다시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것이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나의 성공과 명예라면 주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드시고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한 번만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이것이 저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소리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만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문구를 보니까 폭풍우를 뚫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오전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목금토니까 개강 전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시고 2학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1장에서 2장까지는 모세가 광야로 가는 장면들이 그려지지만 이제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40년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에서 광야의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이야기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온한 일상을 꿰뚫고 들어와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일종의 사건이라고 말하죠. 누군가에게는 뭔가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어떤 삶의 변곡점, 변환점처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80년을 살아왔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 턴해버리는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정말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애굽의 왕자가 광야의 목자가 된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습기가 쫙 빠지고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바짝 말랐어요. 아주 바짝 마른 장작같이 그런 광야의 목자가 됐습니다. 40년간 그 시간이 지속됐죠. 광야를 두루 다니며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된 거예요. 이제 양치는 것,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물을 먹이고 들짐승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 양털을 깎고 그다음에 새끼를 치는 것,
이게 누구의 인생일까요? 모세의 인생이 된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냥 이런 삶이 된 거예요. 어떤 삶? 양치는 삶.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 심지어 누구의 양떼다? 이드로의 양떼. 내 양떼다? 아니요. 빌부터 사는 삶. 장인어른의 재산에 빌부터 사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평범하게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어요. 모세가 한날 광야의 서쪽 변경 끝으로 가봤어요. 거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호렙 이러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호렙이란 이름은 황무지, 버려진 땅이란 이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산인 이유는 옛날에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지 지금 그곳이 특별한 땅은 아니에요. 그곳에 왜 갔을까요? 왜 갔어요? 양치러. 하나님 만나러? 아니요, 양치러 갔다 그랬어. 그 불모지 호렙산에서 모세가 전혀 다른 40년을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었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아 풀을 찾아 양들이 쉬게 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호렙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뭘 봤어요? 지나가다가 뭘 봤다고요? 무슨 나무를? 떨기나무 하나를 봤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어떻게 됐다? 불꽃이 일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광야에는요, 습기가 적어요. 기본적으로 습기가 지금 엄청 습한데 습기가 적어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풀이나 나무에 종종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자연 발화 현상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익숙한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고? 40년 동안 한두 번 봤겠어요? 수없이 봤을 거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불이 조금 달라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떨어져서 불이 일어났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가 확 타올라서 어떻게 돼요? 잿더미로 변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계속 타고 있으면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좀 희한한 일이긴 하죠. 그래도 뭐 언젠가 타서 없어지겠지. 아, 쟤는 좀 수분이 있어서 견디나? 뭐 수분을 좀 흡수해가지고 견디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걸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아야 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지나가던 길을 돌이켜 불붙은 떨기나무, 그러나 결코 타서 소멸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다시 유심히 살펴봅니다. 모세가 돌이켜 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이었어요. 그죠?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이야. 모세의 일상에서 자주 경험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게 아니야. 그냥 좀 덜 타는 나무에 오신 거예요. 잘 안 타 보이는 나무. 평소에 자주 보던 떨기나무예요. 그러나 불 붙었던 그 나무를 다시 돌이켜볼 때, 모세가 이 불 붙은 나무를 다시 돌이켜볼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 떨기나무를 다시 돌이켜봤을까? 돌이킨다는 건 가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돌려서. 왜 그랬을까? 추측컨대 이거 실은 상징적으로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의미해요. 아마 모세는 평소에 이 떨기나무를 보며 자신이라
여겼을 것 같아요. 광야라는 곳에서 그저 삐쩍삐쩍 말라가는 이 따금씩 내리는 비로 목은 축일 수 있지만, 잠시 해갈할 수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햇살과 메마른 광야 바람을 견뎌야 하는 그런 고단한 인생. 때로는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 불이라도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언제 존재했었느냐, 그냥 한 줌의 재로 바람에 날려버릴, 불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잿더미로 돌아갈 그런 삶. 그런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떨기나무를 자신의 인생과 동일시하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여느 때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는 이제 잿더미로 변해야 되는데, 바람에 날려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전혀 소멸되지 않고 그 불은 여전히 타오르는 거예요. 좀 더 받겠죠. 진짜 습기가 많아서 그런가, 나무에. 근데 그 불길은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나무는 여전히 굳건히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발걸음을 돌려요. 시선을 돌려요. 마음을 돌려요. 그 나무를 바라봐요. 묵상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느 때처럼 너무 평범한 나무를 통해, 그러나 어제와 다른 그 일상을 통해 모세의 삶에 찾아오세요. 떨기나무가 모세라면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불타 없어질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어제와 다른 새 일이 시작된다라는 걸 직감하게 돼요. 메마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듯 고단하고 삐쩍 마른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제 오늘 내일이 똑같을 것 같지만 아니야.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삶에 침투해 오실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어떻게 해요? 모세야. 이걸 제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호주야, 은하야, 솔지야, 영광아.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내가 너무 평범하게 겪었던 일이지만 조금 다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처음엔 그것이 하나님의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묵상하고 다시 곱씹고 발걸음을 돌려보고 시선을 돌려보고 마음을 돌려봐서 그걸 다시 보면 우리 삶에 침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나 내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요, 그 별것 같지 않았던, 대수롭지 않았던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돼요. 별거 아니었던 일이 별일이 돼요. 우리 일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 사소한 일들을 통해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잘 묵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떨기나무에 주목했잖아.
내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봐왔던 그 일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달라졌던 그 일들을 주목하여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묵상하십니까? 되게 웃긴가요? 말씀은 묵상하라 그러면서, 말씀은 묵상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지쳐서 잠듭니까, 밤에? 하루를 시작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눈 떠서 그냥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친구 만나러 갑니까?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던져 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한 가지 사건들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한 가지 사건들을 주목하여 봐야 돼요. 그 삶에서 그 모습에서 발견되는 나는 어떤지 주목하여 봐야 돼요. 그 사건에서, 그 일에서, 그 만남에서, 그 대화에서 내가 어땠는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너무 기적적으로 자기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너무나도 평범했던 떨기나무에 불 붙는 사건을 다시 보았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불이 타나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떨기나무에 자신을 빗대어 자신의 일상과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살펴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상에 대한 민감성,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사건들에 대한 민감함, 이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영성이에요. 그 민감함 때문에, 그 민감한 영성 때문에 모세는요, 자신의 삶에 침투하셔서 자신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 찾아갈게, 조금만 기다려봐, 나 이때 올 거야, 지원아, 내가 오늘 7시 반에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고 그 시간에 전화 주시면 참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요,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 적이 별로 없어요. 느닷없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 사소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내가 준비되었건 간에 준비되지 않았건 간에 상관없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삶에 침투하세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은요,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아요. 너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 작은 변주들이 있습니다. 어제와 같지 않은 하늘, 같은 사람이지만 어제와 다른 반응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 같지만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한날 한시도 똑같은 시간을, 과거에 경험했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등장하세요. 그런데 그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건들을 계속 놓치고 있으니까. 묵상하지 않거든요. 그곳에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정리해 보지 않거든요. 세밀하게 나를 살펴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맞이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 걸어오심을 눈치채고 있지 않아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상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건 어제 겪었던 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모세가 떨기나무에 주목하여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상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모습을 원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여러분의 일상의 한 사건 한 사건, 한 만남 한 만남,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 가운데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입니다. 모세의 일상에 침투하셨어요. 뭔가 특별한 짜잔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일상에 침투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너무 일상적이었던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불붙은 떨기나무를 향해 민감하게 반응해서 돌아온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때 대답해요. 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가 거룩한 땅이래요. 여기가. 나 여기 있어요 했는데 여기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거룩한 땅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 대답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호렙산. 그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장소 아니라 그랬죠? 이름 그대로 버려진 땅, 황무지, 불모지예요. 황량한 광야의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예요. 그곳은 단지 양떼를 치던 자들이 그 꼴을 먹이기 위해 들리던 목자들의 장소일 뿐, 그곳은 애굽의 왕궁도 거대한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의 산이에요. 돌덩이. 여기 그곳이에요. 그곳이 여기예요. 또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임하셨어요? 불이? 떨기나무. 광야에는요 수없이 떨기나무가 많고요. 그 당시에 불붙은 떨기나무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메마름을 이기지 못해 불타 잿더미로 돌아가는 수없이 많은 떨기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거였을까? 뭔가 영험하게 보이는 건가요? 제가 옛날에 제주도 가서 비자림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 비자림 그 끝에 가면요 700년인가 8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와, 보면요 뭔가 영험해 보여. 뭔가 있어 보여. 죄송해요. 그런 나무였을까요? 그 떨기나무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어디 가나 보는 그런 풀떼기였을 거예요. 그냥 삐쩍 마른 광야에 가시돋친 나무일 뿐이에요. 그게 여기예요. 또 여기는 어딜까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모세가 있어요. 자, 알죠 여러분? 예전 모세라면 애굽의 왕자. 와, 그죠? 어제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호날두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경기에 뛰지 못해서 요게 바가지를 먹고 있어요. 호날두가 있는 곳이 뭔가 영험해 보입니까? 모세라는 권력자, 애굽의 왕자라는 그 절대 권력 앞에 있으면 뭔가 아우라가 느껴질 수 있죠. 그런 거 있죠. 너무 잘생긴 사람이나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막 후광 막
저는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후광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위험 있고 권세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모양일까요? 기름기 쫙 빠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불 붙은 떨기나무 앞에 선 목자, 지 양떼 한 마리 없어가지고 장인 양떼 치던 목자. 거기가 여기예요. 그 사람이 선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남진희 목사가 여러분 남진희 목사 아세요? 남진희 목사라고 있어요. 교구 목사님 중에 옛날에 대학부를 담당하셨고요. 저랑은 한 10년이 넘었네요. 10년 지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주 놀러와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 놀러와요. 남진희 목사가 왔을 때 제 복장은 뭘까요? 제 복장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남진희 목사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너무 수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저도 결코 이 교회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남진희 목사의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공개되면 안 되는 사진들. 제가 뭔가 정장을 입고 있을까요? 남진희 목사 우리 집에 온다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속옷 차림으로 있어요. 저희 집 비밀번호도 웬만하면 알아가지고요. 그냥 열고 들어오고요. 갈 때도 가 그러면 마중도 안 하고 가요. 그냥. 근데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뭔가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죄송해요. 네. 속옷 차림으로 있을까요? 왔으니? 이러고 있을까요? 가라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장 격식 있는 옷을 입고 가장 예를 갖춰야 돼요. 그죠? 그게 예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왜 이곳이 거룩할까? 이곳은 그냥 광야 한편의 산이고 흔한 나무 앞인데 그저 광야의 목자가 있는 곳인데 왜 이곳이 거룩할까? 거룩의 단어의 뜻은 구별인데 왜 이곳이 다른 곳이랑 구별될까? 호렙산과 떨기나무가 특별함이 있어서요? 아니죠.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죠. 장소의 특별함도 거기 있던 사람들의 특별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곳이 거룩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특별한 장소가 있냐고. 아무리 우리가 구별하더라도 아무리 깨끗게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마땅한 장소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장소의 특별함을 가진 곳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임해 주셔야 될 그런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아쉽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감당할 만큼, 그게 합당하다 여길 만큼 특별한가? 아무리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장소의 특출함도 사람의 특출남에도 주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충분히 살피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세요. 장소의 특별함도 아니고요, 사람의 특출남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곳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일상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을 세밀하게 찾는 자에게 향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세요. 너무 허접하고 비루한 장소, 너무 하찮은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 형편없는 조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당신을 드러내실 때 모세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뭐였죠?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그게 뭐라 그랬죠?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갖추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나 그랬죠, 제가? 입는 거예요. 왜 예를 갖추는 게 입는 걸까? 왜 나보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예를 갖추는 게 입는 걸까요? 나의 부족함을 감춘다는 의미예요. 저 사람에 비해 나의 천함을, 비천함을 감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를 갖추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그래요. 입으라가 아니라, 감추라가 아니라 벗으라 그러세요. 신을 벗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의 신이 그 신발에 묻은 때가 더러워서 하나님이 그 때 좀 냄새 나니까 신발 냄새 장렬이었겠죠? 그거 벗으라 그랬을까요? 그럴 거면 하나님이 광야 떨기나무에 안 왔겠지.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장소에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가 뭐 샤워를 하고 다녔겠어요.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 알아요? 이력서. 이력서 많이 써봤어요? 취업하거나 그러면. 이력서, 한자로 보면 이력서죠. 저 앞에 이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한자어로 이자는요, 저 이력서 이자는 밟아온 신발을 의미해요. 무슨 말일까? 그럼 이력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발걸음, 그 발자취, 그걸 얘기해요. 그건요, 그 이력서란 말은 세상에 비춰진 내 모습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 적어요? 학력 적고요. 뭐 가족사항 적고요. 이런 거 적어요. 자기소개하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자, 전화번호 지워주세요. 개인정보입니다. 전화번호 지워주세요. 네. 미치겠다. 네. 이건 세상 앞에 비춰진 제 모습이에요. 네. 저 진짜 이걸로 쓰고 왔어요. 이거 제 이력서예요. 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아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걸 벗는다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걸 벗는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비친 내 모습, 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내 모습 말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본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란 얘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실 오라기 하나라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비루한 곳에 이 누추하고 말도 안 되는 인생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마. 네가 여태까지 자랑했던 거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마. 너의 명예도 너의 지위도 내 앞에서 내세우지 마. 차라리 그거면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지위와 명예가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포장되었던 나의 모습 모두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다 벗겨진 내 모습, 나조차도 직면하기, 그걸 상상하기조차 싫은 내 모습.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뭐 지위와 명예가 있으면 좋겠죠. 그걸 벗는 건 겸손이 아니니까. 그러나 때론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 똘똘 뭉쳐있던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벗으라 그러세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굳건히 벽을 쳤던
나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벗으라 그러셔요. 아니,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추악함과 나의 변명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벗으라. 내 모든 감춘 것들 다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너무 당혹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해요, 이게 정말 설교의 예화예요. 네. 발가 벗겨진 적 있습니까? 제가 이상하고 변태스러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이 다 탄로난 때, 언젠가 제가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는 아니에요. 요즘도 자주 해요. 그리고 그 험담은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이기도 해요. 그냥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그런데 때로 내 마음속의 미움과 질투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결코 그것을 내 마음의 미움과 질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실수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겠죠. 또한 나 스스로에게마저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드는 생각, 내가 했던 말은 저 사람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저 사람을 질투해서도 아니야. 그건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를 속여요. 끝끝내 감추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데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런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쿡 찌르셨어요. 신을 벗으라. 정말 난감해요. 하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면 벗고 네 자존심도 한번 벗어보고 네가 그렇게 변명거리 삼았던 것도 한번 벗어봐라. 다 벗어봐라. 네 마음 이거 아니었냐? 이렇게 훅 들어와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던, 마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행동해왔던, 그렇게 보여줬던 내 모습 다 벗어버리고, 내 스스로 안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변명해왔던 내 방어 기제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럼 내가 뭐가 남아요? 그럼 내가 뭐가 남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다 벗어도 산다. 그거 다 벗어도 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거짓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짓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벗기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벗기를 원하십니다. 신을 벗기시는 게 아니라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반응해야 되는 건 우리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아니 남이 볼까봐 한껏 차려입었던 모습이 아니라,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거울을 비추세요. 어떤 거울을? 거룩이라는 거울을 비추세요. 그곳에는 가식도 명예도 자존심도 고집도 하고 싶은 변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추시고 모든 거짓과 얽매임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거기 있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떨기 나무 앞에 서 있는 한 목자 모세에게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야, 은하야, 이세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네 삶에 임하니 네 신을 벗어라. 나에게만은 너의 신을 벗으라.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솔직해지고 싶어요. 지위와 명예 별거 없지만 무시받지 않기 위해 내 삶에서 똘똘 뭉쳐서 간직했던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버리고 싶어요. 내 추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수없이 나를 속여왔던 그 변명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버리고 싶어요. 나의 비참함을 애써 외면하려 수없이 왜곡해왔던 그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